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시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풍랑 속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배가 이게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안전도를 파악할 수 있듯이 사람은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법입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성도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보트클럽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낼 탄성과 갈채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의시되기 위해서 자기 배에 이게 목재, 티크 목재나 갑판 또 황금색 외관을 또 가졌고 또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배 이름을 배우의 가면, 배우의 가면이라는 뜻의 페르소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고 제작했기 때문에 배 밑에 수평을 잡아주는 모래나 자갈을 싣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겉모습만 꾸몄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멋진 갈채송의 첫 항해에 나선 이 페르소나호는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폭풍에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화려한 돛대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마침내 큰 파도로 인해서 뒤집혀 가지고 물속에 잠기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배가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수갈채를 기대하던 그 사람은 배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밸런스를 잡기 위한 추의 역할을 무시했다는 거죠. 이걸 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풍랑의 아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계속 풍랑 속에 있었어요. 가장 위대한 사도이면서도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에 보면은 37절에 오늘 보면은 276명이나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276명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지켜주신다고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죄수로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또 평안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평안의 비결을 깨달아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평안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세요. 변동하지 않으세요. 어린 아기는 부모의 품속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파손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풍에 의지하여서 순항하던 배가 갑작스런 태풍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거죠. 잘 갔죠.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해왔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순풍에 의지했던 것이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은 이 동북풍이에요. 동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동북풍인데 이것은 대단히 무섭다고 그럽니다. 15절에 보면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돛대가 있고 다 있어도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배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바람을 만나면 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떠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방면으로 이게 밀려가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은 배가 파손하여서 물속에 다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16절에도 거루를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신히 거루를 잡아. 제가 아까 잘못 읽었는데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배는 큰 배가 암초에 걸려 파손하게 될 경우 타항구 시설이 없는 곳에 비상 상륙을 해야 될 경우 필수적인 비상 탈출배가 있는 거죠. 배 그 큰 배 옆에 또 밑에 이게 걸려 있는 조그만 배들이 있잖아요. 비상 탈출선이죠. 그것이 거룻배인데 이 거룻배는 배 뒤쪽에 매달아 끌고 다니면서 거친 풍랑을 만나면은 배에 부딪혀 파손될 위험이 있어요. 배가 자꾸 부딪히면 파손되겠죠. 그것도 없으면은 배가 파손해갖고 물속에 잠기면은 그 배라도 타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르디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을 건데 이 스르디스는 바다에 있는 모래톱을 이야기해요. 모래수렁을 이야기해요. 배가 모래수렁에 빠져도 배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런데 연장이라는 것은 돛대도 말하고 돛도 말하고 그 다음에 닷줄도 말하고 밧줄을 이야기 다 해서 연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위험하여 미리 돛을 내리고 닷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의해서 더 강력하게 밀려가고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심히 애썼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살 방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떠다니는 대로 가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만 바라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다의 풍랑은 잠잠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하늘에 끼인 짙은 구름은 낮의 해와 밤의 별빛을 완전히 차단하였으므로 배는 이제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된 거죠. 절망적인 표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풍랑이 금방이라도 배를 삼켜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좋은 일 있고 잘 나갈 때 평안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 안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미국 선교 여행에서 실패함으로써 이제 선교를 했는데 많은 인원들이 전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으로 안고 자기 고향인 영국행 배를 탔던 그는 심한 풍랑으로 인하여 이제 또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도 한쪽 기퉁이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거구나. 미국에서 이제 실패했는데 또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죽음의 공포 앞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배 어느 모퉁이에서
우렁찬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같은 개신교도 모라비안 그 성도들의 찬송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찬송은 할달하고 그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났으며 그의 기도에는 힘이 넘쳤다는 거죠.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도 보면은 연주를 계속 하잖아요. 찬송과 연주를 계속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웨슬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저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면 위험천만한 이 지경에도 저 소망, 저 기쁨, 저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난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흉흉한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오히려 힘있는 찬송과 확신의 기도를 올렸던 이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을 우리가 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과 이 모든 그 연주자들 찬양했던 사람들은 이 웨슬리 목사님을 크게 깨닫게 만들었고요. 제2의 시기를 만나게 만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요. 그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 사이에 시달리면서 현세적인 목적에서만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홀로 고독하게 정신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도 평안이 없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달리면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이 땅에서 고난을 잘 겪고 승리해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너 세상에서 고생했다. 또 평안을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은 우리가 받을 만한 가장 크고도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련 시험 중에도 그가 주시는 온전한 평안은 보통 사람들이 소망하는 건강 따위의 선물보다는 훨씬 고귀한 초자연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평강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생이 여러 가지 힘듦과 환난으로 마음의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환난 중에 평안의 비결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났을 때가 가장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때가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자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으십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은 안 좋아요. 매번 안 좋았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가정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평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 그 가족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나는 힘든 거, 이거 힘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가족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는 게 가족이 아니고, 가족은,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족은 어려울수록 서로 단결하는 게 가족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내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내 언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사랑숙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 길은 피할 길이 아니에요.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드시면 찬양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찬양이 잘 안 되면 찬양을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평안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온유하라. 너까지 그러지 말아라. 온유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넘겨주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손상이 없어요. 우리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풍랑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으로 다가와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간증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숙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의 생명은 죽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평안할 때는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위급한 상황, 오늘 풍랑 속에 배가 자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잔잔하고 고요하게, 때로는 급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성령님의 역사하는 힘은 너무나 강렬하여서 바람에 의해 절로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그 힘에 편승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은 참 무서워요. 제가 맞아봐서 아는데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생의 청사진을 자기 나름대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주보 뒤에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인생의 청사진을 자기 나름대로 세우지 마세요. 무슨 고난이 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내자이지 노선 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래도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삶에 있어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도 이렇게 욥에게 그런 고난이 왔었잖아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믿을까? 그 테스트했는데 욥은 성공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결국은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어떤 시기와 기간 함부로 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막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이러십니까? 이걸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인 암흑의 시간에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빛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더 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여섯 번째, 극단적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휩쓸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단번에 처결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잖아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성경 읽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읽어보면은 좋은 내용이지만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 책을 읽다가 그냥 옆으로 제껴놓는 책들,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지만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해마다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장이 없을 때는 억압을 받지 않아 자유스러운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 밖에 사는 생활은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위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자유스럽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풍랑이 있는 것이 주 밖에 있는 풍랑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알 때 평안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저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사랑숲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자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지녔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자로서 사명을 주셨고, 세례 요한은 새 시대를 여는 나팔수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로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의 지평을 여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최근의 사람으로서 에이브러햄 링컨의 사명은 미 합중국의 분열을 막는 또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사명을 알기에 역경을 이기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어서는 안 돼요. 사명자는 역경도 이겨내야 돼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가 고장나면 고쳐 쓰시듯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병들면 고쳐서 물질이 필요하면 채워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받은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발견함으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제수로 끌려가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풍랑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은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해져요.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가문도 좋고 당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은 후 천국의 비밀을 알고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내려놓고 버려버렸어요. 그런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다운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알고 참다운 기쁨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구속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주 안에 있어서 참 평안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사명과 믿음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가 좀 힘들고 교회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 했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건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생 사명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자가 분명한 비전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신념으로 삼지 않으면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이에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나 언제 좋아져요? 좋아져요 우리 모두. 언제요? 이 땅에서 좋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게 합니다. 의심은 능력을 제거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오른쪽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내 옆에 천사가 와 있다.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돌아가실 때도 마귀가 와가지고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저 중계방송을 들었어요. 옆에서 돌아가실 때 나를 마귀가 먼저 와가지고 막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지금 누가 왔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막 수많은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지금 감싸고 있다. 마귀가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천사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허재영 집사님에게, 우리 오성은 집사님에게,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천사가 항상 함께하세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시편 16편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안전과 평안함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명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이런 고난 안 받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이런 핍박 안 받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 것처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즐겁게 감사하게 수행하는 자세가 우리 사명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쁜 소식을 나누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평안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안 자체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평안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면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평안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요. 따라서 환경에서 평안을 찾으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불안과 좌절뿐이에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비가 쏟아지면 잠깐 동안 고요할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것을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포와 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분위기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막 시끄러워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가 누리는 내면의 평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유일한 길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품 안에 머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이 뭐 총으로 지금 쳐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쳐들어와서 죽인다고 그래도 그냥 평안을 유지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은 다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이 천국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고 최후 승리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